불기 1570년 6월 13일, 두 주 건너뛰었습니다. 제9강 백억부자 프로젝트 제9강 오늘 진정한 가피가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우선 부처님에게 삼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정하십시오. 자, 회장님, 스님도 약사경 한 건 줘야지. 땡큐. 회장님 핸드폰 좀 줘봐요. 아니, 스님 가방에 가에 보면 시간제게. 자, 오늘은 원래 저번 9강에 정기신 삼합의 통일에 대해서 하려던 부분을 초팔 끝나고 방생법회 관계로 2주를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기신 삼합은 실제로는 불가의 수행보다는 도가의 수행에 거의 가깝죠. 근접합니다. 90%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온 지구촌이 명상 수행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단락과 수많은 명상 수행이 지금 밖에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일반인들은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서 명상을 하면 틀리고 저기 가면 틀리고 불법도 그렇고요. 그러고 스님이 왜 이게 9강 때 진정한 가피의 뜻을 한번 짚어야 되겠다. 옛날에 이렇게 비슷하게 제가 한번 유튜브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집에 오래 다닌 1800년 동안에 절집에 오래 다닌 불자들 또 스님들조차도 이 가피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스님이 볼 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 이 약사경의 서장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이 가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피 그러면 불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부처님이 우리 이제 백세이크 사님은 건강경을 오래 했죠. 사경을 10년 넘게 했나요? 네, 원래 15년 차. 그러니까 15년 차이죠. 15년 차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건강경의 구절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피는 옷 가짜의 가죽 피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신중님이 내려주시는 현대 용어로 바꿀까요?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그러면 이제 불교를 잘못 해석을 하거나 잘못 알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마치 부처님이나 신중님께서 뭔가에 기대게 아니면 본인한테 뭔가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불자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절집에서 1800년 동안 오랫동안 써묻던 용어들이 있죠. 뭐라고? 그 절에 가면 영험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인스타그램 한번 보시면 금방 바로 알죠. 5분만 보시면 지금 절도 이렇게 지금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 절에 가면 소원 하나를 꼭 들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해요. 그러면 영험하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영자가 뭐예요? 신령 영자잖아요. 신령 영자거든요. 자, 저번 주에 하려 했던 내용이에요. 현대인들이 명상을 한다, 뭘 한다, 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한다, 이런 걸 거두절미하고 딱 줄이면 단전에 정이 있잖아요. 저 정단 얘기를 했죠, 저번에. 저번 몇 강인지 몰라도 정단을 세우는 법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단전에 있는 강력한 에너지, 힘, 그 정이 100회로 돌아오면은 수승한 기운이 100회로 올라가서 그 100회의 수증기 같은 에너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가 다시 순수하게 더욱더 미세하게 정화되어서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다 뭐를 붙이냐 하면 명을 붙입니다. 밝을 명자. 그래서 신명나는 민족이라고 해요. 신명나는 민족. 그러면 잘 보세요. 정과 기와 명이 몸의 에너지 체크라 센터가 크게 다 틀리잖아요. 여기 천, 그죠? 여기 지, 여기 인본, 인. 그러면 이제 천진 삼합도 여기 지금 다 돼가 있잖아요. 정기신 삼합도 여기 다 돼가 있죠. 온몸이 기운이 하나로 돌아서 온전히 지금 깨어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 차려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신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정신이 차려져 있는 저 불가에서 얘기하는 명상 상태에서 얘기하는 알아차림의 뜻은 완벽하게 정신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세세면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 알고 있는 상태죠. 알고 있는 이 상태가 뭐냐 하면 나는 완벽하게 깨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스님네들이 출가를 해서 공부하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내 자신을 찾으려는 거죠. 불자들도 진정한 내 자신을 찾으려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참선이라든지 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을 선택을 해서 뭐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수행의 단계는 간단한 거예요. 첫 단계는 뭐죠? 내가 분산되어 있는 정신이나 어지러워 있는 마음 상태를 하나로 모으는 거죠.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테크닉과 힘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명상 단체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수행 기법들, 불가에서 얘기하는 여러 기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신 삼합을 하나로 통일을 했을 때 무엇은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냐 하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서장의 4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처님을 부르죠. 계속 절에 가도 부르고, 삼배하는 것은 몸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거죠. 인사를 하는 것은 몸으로 내가 부처님을 부르는 거고 애경하는 거죠. 그러면 대중들이여 부처를 불러서 얻고자 하는 게 무언가, 이렇게 캡션을 붙여놨어요.
니는 부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는 바꿔서 얘기할게. 니는 교회에 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러 갔지. 니는 절에 왜 왔느냐? 부처 만나러 갔잖아. 그럼 만나러 간 이유가 뭐냐? 요 보이게 뭐라 그랬죠? 네 몸의 병 낫기를, 네 가족이 무사하게 잘 살기를, 세간의 명예를 얻고 부족함이 없는 등등 우리 대중들이 끝없는 바람 속에서 내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를 부르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나만의 원하는 바람을 버리고 모든 중생을 위하는 바람이 뭐예요? 원력이잖아요. 원력을 세웠을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마음이라 했죠? 부처의 마음이다. 네가 원력을 다 세웠을 때 그때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절집에 가는 거는 결국 부처 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사경에서 7열의 부처님 원력을 세우고 보살행을 닦아 부처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7 부처님 한 분 한 분이 다. 오늘 이제 가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위에 거 쭉 내려와서 7 부처님을 다 불렀는데 이 부처님을 외우다 보면은 그 가피를 받아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7 부처님의 원력을 연불 공덕을 세우든 네가 참선을 하든 뭘 하든 7 부처님을 외우고 부르고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다 보니까 가피를 받아서 어느새 내 마음에도 그분들의 원력이 들어와 있음을 느낀다 그랬죠. 부처님 명언을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인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절집에서 잘못 오도하고 스님들이 잘못 가리키는 1번이 뭐냐? 우리 절에 오시면 부처님이 영음하십니다. 우리 절에 오면 기도하면 영음해서 당신 길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가실 겁니다. 이 가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거예요. 진짜 가피는 뭐예요? 내가 사경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이 올록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무릇 냄새나 모양이 있는 것이나 이런 거를 보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 너는 부처의 길에서 84,000길로 멀어지는 외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건강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행하되 행한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그 자리. 요게 가피거든요. 자, 보세요. 부처님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행자, 불자들 백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 속에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내고 큰 이런 마음의 사상이 계속 우러나오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속에서 그 사람 못 써. 응? 저 사람 아주 습관이 걸러 먹었어. 저 사람 천성이 걸러 먹었어. 이게 뭔 말이에요? 주위에 볼 수 있잖아요. 50년, 60년, 70년 됐는데도 딱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라는 상을 가득 가지고 평생 중생들은 살아가죠. 내라는 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상. 이 절대 바꿀 수 없는 상. 가피는 뭐냐면 이 상이 깨진 상태예요. 가피는 상이 다 문드러진 상태란 말이에요. 내라는 상이 깨진 거죠. 자, 지금 한번 여러분이 지금 매일 뉴스에 접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이 나라 정치 얘기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데, 뭐예요, 지금? 나라는 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대국민의 참정권을 해야 한 거는 뭔가요? 우파들이 가장 득세할 수 있는 데에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이에요. 내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상이잖아요. 내 당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상이잖아요. 국민들의 모든 주권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정치권의 상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절에 다니도 헛방, 교회에 다니도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피의 힘이 전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는 상태죠. 평생 교회 다니고 주여 찾아봤자 주의 가피가 내려와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의 뜻은
내가 주 예수의 행위가 우러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 마음 속에서, 몸 속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주 예수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한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전도 몽상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절집에 오래 다니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절집에 오래 다니고 3일을 다녔더라도 부처님의 뜻을 탁 알아들어가지고, 아, 부처님의 원력심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원력상은 500가지를 원만 성취한 어른이기 때문에 자한 만덕이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우리가 자 A와 B가 대립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잘 보세요. 현실세계에 이거는. 자,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화가 나는 이유 가장 근본 1번이 뭐냐면 이 전부 가피 사상의 부족이거든요. 화나는 1번이 뭐예요? 너는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와줘? 이거거든요. 화나는 거. 단순한 거예요. 상대하고 싸워서 화가 나는 이유, 부부가 싸워서 화가 나는 이유, 너니 왜 내 뜻대로 안 따라와? 이거거든요. 자기라는 상을 씌워놓고 내 상에 들어오지 않는 상대는 전부 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작게는 가족에서, 가정에서, 크게는 이웃에서, 조금 더 크게는 직장에서, 조금 더 크게는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을 다 문대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우리가 절집을 오래 다녀도 가피가 못 받는 이유 정확히 얘기해요. 가피는 받는 게 아니에요. 가피는 어떻게 하는 거다?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몸과 마음과 부처님 행했던 모든 평생에 부처님이 해왔던 그것이 스스로 안에서 우러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피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진짜 그때부터 가피를 받았다는 거지. 그 집에 절에 오래 좀 다녔더니 또 그 스님 만나가 뭐 좀 공부했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대뜸 들어가지고 스님한테 전화해. 야, 스님, 내 그 절에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생길 만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분한테는. 근데 이거를 또 스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 맞아요? 우리 절에 다녀서 부처님 가피 받은 거요. 이렇게 또 그 사나 보살한테 전도몽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조그마한 변화인데 내가 그 절에 다니고부터 좋아졌으니까 아 진짜 부처님 가피가 내려왔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 불교가 1800년 동안 이렇게 외도로 불자들을 갖다가 다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가피의 뜻도 모르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가피의 뜻은 그게 아니다. 부처나 불보살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바른 마음으로 정단을 세우고 바른 마음으로 세우고 정기신 삼합을 잘 통일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가 생겼어요. 저의 사상이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건 다 가짜예요. 나온다 이거 다 가짜란 말이야. 1년에 한두 번 초팔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대중공양하고 절에 들어오는 돈 좀 쓰다 남은 거 가지고 라면 한 100바스 사가지고 가가지고 동네에 가갖고 나눠갖고 신문 기자 불러가 사진 찍고 우리 절에서 독거노인들이나 불우이웃을 돕습니다. 다 가식이잖아요. 늘 마음에서 우러나서 늘 이웃을 돌보려 하는 마음과 몸이 늘 행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절집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름만 틀린 거죠. 이름만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름만 틀리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의 행위가 진정하게 우러나올 때 예수의 뜻대로 하세요가 아니고 내 모든 자성의 주권을 주님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서 소생하는 방법은 내가 몸과 마음과 행위가 주 예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문 읽고 뭐 주여 하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분은 예수의 뜻대로 살고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 말이에요. 바른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를 바꾸려 얘기하면 바른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불가에서는 가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피. 응? 그럼 너 대중하고 대화해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피 받은 사람들. 대화 화법이 틀리잖아요. 벌써 어떻게 탁 듣고 있다가 잠깐만요 하고 말 딱 끊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상대 뜻을 탁 문대버리고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다 듣고 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응? 예, 그렇습니다.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을 수도 있네요. 하고 상대의 뜻을 존중해주는 화법을 쓰고, 상대의 뜻을 바르게 이렇게 한 번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가피가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고요. 부자들한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거예요. 가피 연습해야 돼, 연습. 처음 들어봤죠? 회장님, 신도 회장님, 가피 연습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죠? 해야 돼요, 가피 연습을.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뭐 부처님 마음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와요.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중들한테, 무량심을 내고, 자꾸 대중을,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대중의 뜻을 자꾸 이렇게 하는 마음을 자꾸 내야 되는 게, 우리 대전 수행센터 생기고 나서 요즘은 청소 안 올리면은 찝찝하죠? 죄진 것 같죠? 그게 가피야. 부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 안에서 청수를 올리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생겼죠. 내 마음 속에 성스러운 뭔가 대상을 한 분을 모시고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생겼죠. 그게 가피라고요. 그게 우러나오는 거지. 누가 시켜가지고 뭐 전도사님이 전화해갖고 에이 회장님 왜 청소 안 올려요?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맞죠? 법사님이 회장님한테 전화해가 왜 청소 안 올려요? 이렇게 아무나 안 한단 말이에요. 가피는 자 사람들은 스님들한테 뭐라 그래요? 인사할 때? 스님은 불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성불하십시오 그러죠? 불자도 스님들 보고 인사할 때 가장 큰 인사라고 하는 게 성불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성불을 하려면 성불이 뭐예요? 부처되라는 얘기잖아. 부처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장 1번 작업이 뭐예요? 부처되는 작업 1번. 부처돼가는 가장 큰 1번 작업이 뭐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응? 우리 백세익거사님 부처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1번 작업. 법사님 부처 되기 위한 1번 작업 뭐부터 해야 부처가 빨리 되노? 지금 그렇게 살면 돼. 법사님까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100이라는 수치 가운데 지금 한 90% 그렇게 부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창하게 포장하면 안 돼요. 거창하게 포장 안 한다고요. 수행은 딱 정리를 해드릴까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내한테 주어진 오늘의 24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16시간 눈 뜨고 있는 동안에 잘 보세요. 몇 시간? 8시간 10분만 좋은 마음을 내면 이미 부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8시간, 자, 16시간 반 또겠지. 8시간 빼버리고 하루의 승만 과정을 잘 살아가는 것도 가피인데 가피가 여러 가지에 들어가죠. 16시간 가운데 8시간 10분만 옳은 마음을 내고 남 험담할 마음보다 남 해코지할 마음보다 남 위해할 마음보다 8시간 10분 51%만 그래 좋은 마음 내고 스님 옛날 과거에 자꾸 나를 괴롭힌 보살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고 화떡지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공부 이제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죠. 생각이 올라오면 이게 내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염이 올라오는 순간에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제3자의 생각까지. 나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죠. 물이 흘러가죠. 불가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담근 그 겐지스 강에 발 담근 그 자리 똑같이 검을 딱 꺼내고 거 가서 발을 담가도 어제 발하고 오늘 발하고 틀렸죠. 뭐가 틀렸어? 물이 흘러갔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딱 축 써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진짜 가피 받은 사람은 뭐다? 내 마음이 자
사경 서기 전하고 15년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이 많이 온화해졌죠. 예. 많이 편안해졌죠. 예. 이미 그건 가피의 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가피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를 부정해도 안 되는 거야.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 내가 많이 온화해졌구나. 남도 많이 이해하게 됐구나. 내 스스로 찾아서 대구에서 이 먼발치까지 부처님 법문을 청해서 들으려고 청법을 들으러 오고 있구나. 토요일 날 쉬면 더 좋을 텐데, 가족하고. 맞잖아요. 우리 정거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많잖아요. 그 수통골에서 그 공기 좋은 데서 내가 댁에 가봤는데 너무 좋은 데 있거든. 그냥 탁 문 열어놓고 안마 받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낙원이지. 뭐하러 버스 몇 코스 타고 1시간, 2시간 왕복하면서 여기 청법 들으러 토요일마다 무슨 재진 사람도 아닌데 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피거든요. 그 가피가, 자, 아까 내가 법사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부처가 빨리 떼나요? 물어봤죠. 소해탈이 중해탈되고 중해탈이 대해탈로 연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섭이 있으면 이 섭을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로 탁 넘어가는 거, 또 좋은 습관 하나 먼저 아침에 불 켜는 거, 이게 이미 가피로 가는 조그마한 해탈에서 출발이거든요. 출발이라고요. 스님이 요즘 순회 많이 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좀 능한시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바꿨냐면 그때 바꾸는 거야. 이 테크닉은 고소할 게 없죠. 그럼 눈 뜨자마자 몇 시간이라도 자고 수행하고 눈 뜨자마자 뭐냐면 영어 회화부터 틀어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많이 안 들어요. 하루에 3문장 정도만 들어요. 목표 많이 안 세워. 약속 안 내 자신하고 약속을 안 깨기 위한 것도 가피거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내가 오늘 2시간 공부하겠다. 이 약속 깨지잖아. 내일 못 지킬 수 있는 약속일 수 있거든. 그러면 오늘 내가 간략하게. 자,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부처님 법을 청한 요즘 여러 유튜브 방송이 많으니까, 내 천수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천수경 하는 스님들 강의를 여러 가지 쭉 틀어놨고, 그 중에, 나는 무진장 큰 스님의 강의가 잘 와닿는다. 나는 혜민 스님 강의가 잘 와닿는다. 그러면 그거 단락 틀어놓고 많이 필요 없어요. 하루에 5분, 10분 정도 기상해놓고, 딱, 바로 바닥 일나지 말고, 머리맡에 틀어놓고, 좀 누워서 꼼지락꼼지락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성현들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한 개도 틀렸어요. 섭을 바꾸는 거야. 자꾸 섭. 결국은 스님, 수행을 왜 합니까? 하는 거. 딱 한 개만 얘기해 드릴까요? 내 전전생에 살아온 업과 섭을 바꾸는 작업을, 대작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의 신화도 이거 하나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익힐 섭이잖아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습관 바꾸는 거예요. 법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3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법사님이 3년 전부터 아침 5시 1분 되면 스님 수행 시작합니다. 카톡을 하나도 안 지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스승과 제자의 정표거든요. 그게 정단이에요. 스승이 세운 정단이에요. 난 우리 제자 오늘 좀 늦으면 내가 전화하거나 카톡에 깨우거든. 1년에 몇 번 없어요. 딱 일어나는데 본인 당시도 조금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섭을 이렇게 수행하는 시간에 정하게 그 사람이 아침마다 등산 올라가는 섭, 이거 자체가 벌써 내 안에 내 부처를 일으키고 있는 가피심의 발동이란 말이에요. 이해갔죠? 그래서 가피심의 발동인 거예요. 내가 내 부처를 깨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잘 수 있지. 그냥 늘어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연세라 하면 화낼까봐 내가 연세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스님이 볼 때 우리 그 사람이 청년이야, 아직. 그래서 자기 가피심이거든. 나를 단련시키고, 늘 맑은 공기 마시고, 산에 올라가고, 이것도 가피심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피는, 대단한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가피다. 혹시 가피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회장님? 없어요? 카피. 없어요? 우리 법사님도 없죠? 거사님 카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카피보다는 스님의 법문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알아차림 그 부분, 그 다음에 무의식에 대한 부분, 그 이해를 야, 이거 지금 오늘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착 파자를 해가지고 27분이니까 딱 10분 안에 딱 결판 내드릴게요. 거사님, 그 노트 한번 줘보세요. 네. 자, 수도 거기까지. 잘 보세요. 거사님 노트 하나 줘보세요 할 때 뭐가 발동했죠, 지금? 듣고 몸이 움직여서 요 과정을 지금 스님 말 떨어지자마자 노트 접어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알고 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알아차림이야. 컨텐츠를 듣고 그게 알아차림이야. 어려워요? 안 어렵죠. 두 번째. 무의식은 노트 주세요 할 때 들고 오는 상태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자, 다수 얘기를 할게요. 일식서부터 2, 3, 4, 5, 6, 7, 8, 안, 이, 비, 설, 신, 의식까지 눈의 경계, 귀의 경계, 코의 경계, 혀의 경계, 신체의 경계, 의식의 경계를 전부 다 망라해서 한 번에 나를 조종하는 것을 제7식 본능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불교 용어로 이걸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수행이 안 되고 젖지배를 평생 다니면서 정통 수행이 안 들어가면 평생의 말라식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무의식 속에 산다는 거예요. 본능 제7식은 자, 그러면 바꿔서 넌 수행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문 용어로 딱 들어오면 본능의식을 조복받기 위해서 합니다. 본능이 뭐예요? 무의식이에요. 인간들이 잘 보세요. 왜 사고 나죠? 뉴스 보면 지금 겁나잖아요. 막 뻑하면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애인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 죽이고 누가 시킬까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일 것 같아요?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 이게 전부 무의식이에요. 이게 다 무의식이라고요. 왜? 뭐가 시켜서 한 거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판단하는 세계죠. 판단하는 세계죠. 자, 잘 보세요. 이게 보이죠, 지금? 볼펜 보이죠? 여기 잠깐 주목해 볼까요? 법사님도 여기 주목해 볼까? 보이죠? 보이죠? 네. 지금도 보여요? 그럼 뭐, 내 보고 있는 눈은 지금 한 곳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사물이 가려버렸잖아요. 보고 있는데 사물이 가려버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무의식은 보고 있는데 앞에 장벽이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본능이 나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본능이, 자, 그 방석 갖고 오보세요. 한번 이렇게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안 보고 이식이 들은 두 가지의 정신세계가 조합해서 내 몸뚱이 전체를 움직이는 상태가 무의식인 거예요. 그러면 스님, 알아차림 상태는 뭔가요? 쉽게 말해서 쉽게 딱 구분해 드릴게요. 무의식 상태는 존재가 사라진 상태예요. 존재. 알아차림 상태는 존재가 완만히 있는 상태예요.
자, 잘 보세요. 수행이 깊어지면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103개라는 사람 존재하는 걸 알고 있겠죠? 정거사님 존재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요 존재하고 있는 것을 여여하게 깨어서 늘 바라보고 있는 상태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의식이 사라지느냐? 내가 뭔가 하나 몰입하고 있어. 몰입하고 있죠? 깊이 들어가 있어. 오락을 하고 있어. 깊이 들어가 있어. 대화를 하다가 화라는데 나를 탁 던지는 거야. 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마 인간성이 왜 그런 거요? 그러니까 화가 확 났죠? 뭘 나와버려요? 이때는 요 의식 전부가 다 끼면서 본능만 탁 깨어납니다. 어디로? 화하고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스님? 여기서 나오죠. 아리아식에서 나옵니다. 화가 날 때는 왜 나요? 알아들었잖아요, 그 스님이. 나를 열받게 하는 말을 누가 던진 거예요. 그죠? 그 화가 난 거죠. 그럼 그 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외부에서 중생들이, 수행 안 된 중생들이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화가 나는 가장 근본 원인을 상대가 나한테 던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얼마? 왜 인마 네가 먼저 말 그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다 상대를 하죠. 아니에요. 화의 근본 원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안 좋은 말을 듣고 판단한 상태.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안입이 서신이 전전생생서부터 바꿔서 할게. 현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이까지 살면서 욕을 하면 알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건지. 그죠? 나를 씹으면 이 새끼 나를 깔보는 거 알고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아레야식에서 욕, 화나는 거, 나를 깔아문대는 거, 나를 망가뜨리려는 것을 아레야식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끔 만드는 세계. 그러면서 뭐가 발동해버린다? 이거 싹 지워버리고 알아차림이 날아가버리고 본능의식, 말라식이 탁 출현하는 거예요. 본능의식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화의 본연체는 나라는 자체가 지금 소멸된 상태예요. 뭐가? 완벽한 본능, 말라식만 확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화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의식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완벽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죽이고 나서 눈 떠보니까 살인한 거예요. 내가 사람 찔렀네? 늦었죠. 뭐가?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다 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 저번에 위에서 명상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선녀가 우리 2번 했나? 1번 했나? 2번 했나? 1번 했어? 자, 내가 하고 있는 동작에, 바꿔서 얘기할게요. 펜을 집으러 가는데, 오래 수행된 고수, 자동이 된 고수는요, 이렇게 빨리 가도 이걸 알고 잡거든요. 글 써도 알고 잡고, 칠판 보도 다 알고 있어요. 법문하면서도 내가 무슨 법문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완벽하게 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자동 상태예요. 오래 수행을 하면서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깨어있는 상태. 자, 내가 이 박사를 살짝 이제 약간 디스를 내가 딱 3초만 디스할게. 요 사이 한 2번 접촉사고를 냈죠. 그때는 이 박사가 무의식 상태예요. 본능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어서가 아니고 본능으로만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상태만 운전하고 있는 것. 요게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들 그걸 몰라요. 운전을 하고 있는 것만, 거기에 운전하고 있는 본능이 발동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는 사실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에요. 완벽하게 깨어있으면요, 사방팔방이 다 열려, 다 보여요. 모든 게. 그렇다고 거기에 막 촉집중을 하는 게 아니야. 편한 상태예요. 다 보여요. 저쪽에 상대, 백미라도 이게 내들 딱 때릴 것 가지고 다 느껴져요. 그러면 피해가죠. 요거 들어올 것 같다, 다 보여요. 요거 들어올 것 같다, 그때 가서 급하게 잡는 게 아니고 다 보인다니까요. 이게 확연하게 깨어있음이
스님, 조금 이따 이제 명상들을 점차적으로 스님이 강씩 늘려가면서 명상을 깊혀가면 이제 깊인 위파사나 수행을 가르쳐 드릴 건데, 부처님이 해서 깨달은 수행법이 위파사나의 통찰 수행을 부처님 선택해가 깨달았잖아요. 처음에는 위파사나를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왠지 아세요?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명상하면 집중되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명상을 하죠. 호흡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이 호흡관 하고 있죠. 그럼 호흡 시작 하면은 10초 안 갑니다. 일반인들은. 반드시 1, 2초 안에 생각이 올라와 버려요. 1, 2초. 10초 동안에 생각이 한 생각도 안 올라오려면요, 최소한의 명상과 호흡관 수행을 몇 년 해야 돼요. 이거를 명상 가르쳐서 안 가르치는 거야. 부풀리는 거야. 무념무상 하세요. 생각을 올리지 마세요. 생각을 지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렇게 말을 포장해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깊이 있게 해본 사람들은 10초 안에 반드시 생각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를 시켜주고 명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명상이 이상한 데로 안 가거든. 자, 일반인은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자, 알아차리면 하루 종일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붙으면 전기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탁 해야 불 들어왔잖아요. 요건 알아차림 상태. 뛰면 불 나간 상태죠. 이건 무엇이게요? 일반 대중은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알아차림의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무의식 시간이 훨씬 길어요. 훨씬. 거의 다가 대부분을 무의식으로 살고 있다 보시면 돼요. 본능의식. 그럼 스님 뭘로 살고 있는데요? 무의식으로. 이거로 살고 있어요. 제7 말라식으로. 이거로 살고 있다고 하루 종일. 말라식을 살게 하는 가장 주범이 6가지예요. 안, 입이, 서신의 눈의 경계, 귀의 경계, 냄새 경계, 혀의 경계, 신체의 경계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학습된 거라고요. 학습된 상태가 그냥 자동이죠. 물 먹으러 가는데 학습대가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무의식으로 가는데 알아차림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넣고 전화 오면 그냥 받고. 무의식 상태예요. 하나도 알아차리지 않아요. 그냥 상태예요. 그러다가 누가 열받는 소리 하면 전화되고 바로 가면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있는 본능의식이 발동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밥 먹고 있는 본능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화장실 가는 본능의식으로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말라식 상태는 완벽하게 무의식 상태예요. 본능의식으로 살고 있다. 자, 성폭행이 왜 일어나죠? 알아차림 깨진 상태인 거거든요. 100%. 뭐? 성이라는 자극적인 쾌락의 힘이 본능을 그대로 먹어버린 거거든요. 이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사고 나는 것, 신도 성추행하는 것, 절에서 스님이 신도 성추행하는 것, 일반인이 고관 대작들 아니에요. 많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정치인들. 그때까지 가고 이 사람 대선까지 나가겠는데 했는데 누굴 건드려요? 여자 비서관 건드려 버리잖아요. 의식이 있었겠어요? 어디에? 여기에 다 저당 잡힌 거예요. 본능의식에다가. 결국은 불교 수행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편안하고 정직하고 빠르게 얘기할 수 있다. 예, 본능의식을 조복받기 위해서 불교를 선택한 겁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수행이 있는데 본능의식을 조복받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수행은 불교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절대로 다른 수행으로 본능의식을 조복 못 받습니다. 정밀하게 타격에서 들어가면 스님이 이제 명상에서 깊이 있게 좀 대화를 안 해드려서 그러는데 본능의식을 처벌받고 있는 일본은 이것밖에 없다. 불교 수행밖에 없다.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그러면 스님, 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부처님은 하루 종일 깨어 있었을까요? 많은 초발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도 하루 종일 자동이 안 돼 있었어요. 깨달은 본인 당신도. 그냥 일반적으로 본능적으로 생활하시다가 탁 알아차렸을 때 신을 차리시고 있고, 제자들하고 법담할 때 알아차리고 있고,
낳고 일상생활 돌아가면 그냥 무의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경계를 포장해서 가리키면요, 굉장히 수행자들이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도법 스님, 사형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 전에 불교 TV 했죠? 10년 참선해도 나는 전혀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정직한 스님이거든요. 뭘 깨달음이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뭘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대체. 깨달음이 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아까 얘기했죠. 잠자는 8시간 빼고 16시간 가운데 8시간 10분만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깨닫는 성인이에요. 하루 종일 깨어있지 않는다니까요. 스님도 하루 종일 못 깨어있어요. 왜? 피곤하거든요. 이 알아차림이. 자동이 돼도 여여하게, 어떤 데는 막 자기를 반문합니다. 수행자들도. 모르겠어요. 일반 수행자들은 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 수행이 굉장히 고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공부대가 있나? 이건 계속 고정을 하거든. 그런데 정직한 대답은 하루 16시간 가운데 반만이라도 깨어져 있는 시간. 바꿔서 얘기할까요? 스님 정도의 평생을 수행한 고수는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은 아까 얘기했죠. 10초 안에 생각이 올라와요. 반드시 올라와요. 안 올라올 수가 없어. 올라와요. 100% 올라옵니다. 그런데 스님 정도, 평생 50년 동안 정진한 스님 정도 레벨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래 하죠. 앉아서. 하는데, 삼매나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선정, 완벽하게 호흡과 기운과 모든 매체가 딱 떨어져가지고, 의식을 탁 놓고, 완전한 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선정 상태로 들어가는 단계 전까지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는요, 10분 못 넘깁니다. 10분 안에 생각이 올라와요. 반드시 올라와요. 자, 그 어떤 수행자가 10분 동안 생각이 안 올라온다. 초절정의 고수의 단계에 갔다고 생각하죠. 10분이에요, 10분. 이거 지금 처음 내가 밝히는 거예요. 10분 동안 생각 안 올라오면 초절정의 고수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생각하십니다. 초보자는 볼 거 없어요. 2, 3년짜리, 10년짜리 미만 수행자들은 딱 앉으면 10초 안에 반드시 생각 올라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자책하느냐? 나는 수행 자질이 없나? 왜 이렇게 잡생각이 올라오지?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지. 그럼 스님, 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럼 요거는 이제 끝낼 거예요. 스님,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명상이나 호흡이나 깊은 수행에 정진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평생 안 가져봤던 분들이 명상이나 몰입이나 정진하죠. 사경하고 있으면 생각 잘 안 나죠? 솔직하게. 그죠? 왜 그럴까요? 명상이나 호흡하면 생각이 올라온다 했죠? 사경을 하면 생각이 잘 안 올라오거든? 몰입을 하거든?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요거 하고 이제 끝낼게요. 호흡이 깊어지고 수행이 깊어지면 아까 얘기했죠. 1시간에서 1시간 10분 동안에 정화하는 시간이 거치고 삼매라는 사마디라는 초집중의 상태로 들어가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왜 끊어졌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마음이 다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원리예요. 사경을 하면 노트 내가 봤잖아. 그 사님 사경 노트 봤죠. 핵이 하나도 안 흐트러졌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여기서 생각이 올라와 가지고 하다가 아까 학교에서 이러면 핵이 하나가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오로지 글귀와 여기 요 한문에 요 자를 좀 단자를 써야 되네. 여기 올롯이 온 마음이 다가 있는 상태. 삼매 상태. 알아차림하고는 틀린 겁니다. 삼매 상태인 거예요. 완전히 초절정의 몰입 상태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거의 안 올라와요. 자, 우리 이 박사 컴퓨터 전문가 있죠? 나 우리 이 박사 게임 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게임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도 삼매 상태가 들어가요. 게임 삼매.
그렇게 2박 3일 동안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PC방에서 날 세우는 애들이 왜 세울까요? 그 게임 산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가상세계와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날아간 거예요. 모든 멘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이해 갔어요? 마약을 왜 할 것 같아요? 나는 안 해봤지만 마약한 사람 심리를 한 가지를 딱 들어드릴까요? 세상의 어떤 행위도 나를 이렇게 집중하고 재미에 빠뜨리지 않거든. 근데 마약을 딱 던져 넣는 순간에 어디로 간다? 몸과 모든 호르몬과 정신의 상태가 쾌락의 극치 끝에 가서 완전 산매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때에 꼽히면, 섹스에 꼽히면 섹스 산매, 노름에 꼽히면 노름의 산매, 마약 던져 놓고, 노래에 꼽히면 왜 가수들이 왜 그 마약 하겠어요? 노래에 꼽히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에 음절이 막 날아다닌다잖아요. 그게 산매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핵심하고 딱 끝낼 거예요. 50분에 끝냅니다. 부처님이 왜 그 많은 수행법을 하면서 비상비비상처전까지 갔다 그랬죠. 건강경이 나오잖아. 비상비비전 상태가 뭔지 산매의 끝이에요. 근데 낫죠. 깨달음 아니라고. 낫죠. 왜? 산매가, 잘 봐요. 거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지금 신도회장님, 법사님 모두 다가 잘 보세요. 산매에 빛이 나타나가 부처님 만나고 이래가 한 3박 4일을 잠 안 자고 여기 들어가 있다 칩시다. 딱 산매돼 있죠. 끝났어. 3박 4일 쭉쭉 딱 치고 깨졌어. 산매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본능의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무의식 상태에 산다고요. 중생들은. 어떠한 재미를 보여줘도 그 상태로 여유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놔버린 거예요. 고통도 시험도 난 중도를 딱 선택한 거예요. 중도 상태가 뭐예요? 여유하게 한국말로 바꿔드릴까요? 존재 본연의 상태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나 존재하고 있잖아. 물 마시고 있는 존재. 책 보고 있는 존재. 그냥 알 수 있는 여유하게 깨어서 이 여유하라는 뜻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완전히 깨어서 머리 뒷꼭지에서 솔향기가 나면서 모든 걸 다 보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도 들떠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가장 무서운 수행의 말 내자로 딱 줄이면 법사님 뭐라고 했지? 스님이 기억나나? 성성적적이 불가에서 최고 무서운 말이에요. 요거로 딱 가림하고 끝냅니다. 성성적적 완벽하게 깨어있는데 고요한 상태. 하나도 들뜨지 않는 상태. 요게 불가의 수행자의 평정 상태에 다 깨어있는 거예요. 성성하게 깨어있다. 적적하게 깨어있다. 요 오늘 가피 얘기하다가 이렇게 지금 쭉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성성 깨어있으면서 고요한 상태를 계속 머물러 있는 거. 그 사람이 산에 갔을 때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 합장하시고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50분 이 박사님 카트